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성령님으로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한 단어로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참 놀랍고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영원하고 또한 그 기쁨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돌파가 또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성품, 그분의 속성이 바로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오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왕국, 왜 왕국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킹덤, 왕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왕이 계신데 그 왕을 따라, 그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왕과 함께하는 삶에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만이 가득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충만하여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상황과 관계없이 또한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술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듯 기도하여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또한 그것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기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열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흘 동안 그렇게 한 곳에 모여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선물로 주시겠다, 그것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술 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즉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집회를 해야만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을 주시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라는 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결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충만함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저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하다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결정권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양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께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결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그와 같은 결정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정중히 부탁하고 그분께 정중히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만큼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을 적당히 마시면 취하지 않죠. 근데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서 취할 정도로 마시면 어떻게 되죠? 술 기운에 지배를 받는 거죠. 그렇죠? 알딸딸해지고 혀가 꼬이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없는 얘기 막 하고 그리고 막 허풍을 떨기 시작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런 본 적 없습니까? 저도 대학생 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술을 먹고 막 그럴 때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아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야 한잔해 하면서 한잔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 그 술 기운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없는 얘기 잔뜩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수표도 많이 날리고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도 많이 있는지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술 기운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성령님이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술 기운의 지배를 당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소에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찾을까요? 왜 술을 찾고 아니면 술보다 더 강력한 것을 우리가 찾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근심을 잊어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술보다 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영순 성도님 만나려고 저기 유성 온천 쪽에 갔어요. 아니면 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갔는데 제가 그 저녁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시가 넘어서 그 유성 온천 근처를 딱 가서 이제 거기를 내렸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댈 데가 없어. 길가도 될 데가 없고 골목도 될 데가 없고 그리고 모든 가게마다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술기운에 취해서 막 고성방가를 막 하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리고 남녀노소 막 이렇게 남녀가 막 이렇게 막 애정행각 벌이고 막 그런 것들이 도처에 있는 거야. 어찌나 그 사거리, 그 유성온천역 그 사거리에 사람들이 많은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모였을까요? 거기에 왜 모였을까요? 금요일 불금에 왜 모였을까요? 그것이 그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하고 분위기를 돋구고, 그와 같은 것에 술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술을 찾는 거예요. 술로 안 되면 뭐하죠? 그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술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이유는 그와 같은 것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만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받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쁨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쁨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셨을 때 그 왕국 안에 있는 그것이야 바로 의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분위기가 바로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표출되어야 하는 거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상황이나 환경은 똑같아도 우리 안에 역경과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체 밖으로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그것 안에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 영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모든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달라라고 구하는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을 십자가상에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기쁨을 우리 안에 표현하면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 그 진리를 우리가 취하여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 안에 분위기가 있죠. 아마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어쩔 땐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구나. 우리의 삶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 화기애애하고 발랄하고 쾌활한 그와 같은 가정의 분위기가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우울하고 침울하고 뭔가 시끌벅적하고 그 안에 혼란하고 질서가 없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그 삶에 태하는 태도 그리고 믿는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자녀가 들어가면 대번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딱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가면 벌써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 오늘 좀 뭔가 몸을 사려야 되겠구나. 어머니의 마음을, 심정을 좀 약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저희 예전에는, 저희 때는 선생님이 체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뺨도 막 때리고 막 기분 안 좋으면 막 애들 막 패고 막 그런 선생님들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한 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예전에 저희 때는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자기 기분 안 좋다고 학생들을 쥐잡듯이 패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그것을, 가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분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 분위기를 내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상상이 필요해요. 상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바로 상상력이 동원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을 취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아무 실체 없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발동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믿음으로 되어진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취하여 가지고 오는 거죠. 비록 일어나진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니까 그 바라는 것들을 확신함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강력한 상상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으로? 세상 사람처럼 공허한 것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는 바를 취하여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나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서부터 그 기쁨이 흘러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들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성령님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듯이 내 안에 그 기쁨이 발산되도록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진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분위기가 체인지가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걸 보는 거예요. 왜죠?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헛된 구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내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한 청사진이, 조감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변화가 될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된 것을 보는 거죠. 변화가 된 것을 보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그 기쁨을 유지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져 우리 안에 아멘하며 화답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합당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즐거워 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것들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는 거죠. 우리 안에 또 다른 묶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묶인 것,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우리가 묶어놓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못할 것이 없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조감도를 그려놓고 그 조감대대로 우리가 그려질 것을 우리가 건물이 지어지는 곳곳마다 그것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사 현장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조감도가 떡하니 되어 있고 그 조감대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죠? 건물이 올라가 우리가 보여지는 조감대대로 똑같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받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있는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내 안에 거듭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스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죠? 우리 보고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왕노릇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더 왕노릇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고 통치되고 적용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담은 땅에 있는 지배권을 가졌지만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명령하면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약한 것들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통치하는 삶입니다. 잃어버린, 빼앗긴,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고 보지 않는 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는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맡기기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도와주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도록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모든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고 이 땅에 네가 나를 대신하여 너가 통치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며 살아가요. 내가 그러한 사람인 줄 모르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아담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꾸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죠. 마귀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박탈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을 때 마귀는 다 그가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이 박탈당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속입니다. 그건 안 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구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 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 너의 아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쁨으로 역사하는 것을, 역사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작과 이 모든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이것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그 경배 이상으로 우리는 기쁨을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하나님 우리에게 징벌을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안 되게 하시고 그런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고통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가져다 주지 않으셔요. 고난은 허락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데 굳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구약에 있는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거는 뭐 자기 선택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는 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능하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전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수는 없죠.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정말로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그럴 겁니다. 그 가운데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지요. 그러나 그 나라의 분위기와 그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여주시고 그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취한 그것을 경험하며 맛보며 사는 거죠. 미리 맛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하나님, 이 놀라우신 그분을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가 어떠한 분위기를 내느냐? 의와 평안과 기쁨의 분위기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분위기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무엇이다? 익스프레션이에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표현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표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의 표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신 그분을 나타내며 사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시면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면 그 능력을 내며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본성,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그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분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좋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거듭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지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령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기쁨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흘러 넘쳐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영향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요, 기뻐요. 나 구원받은 것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어떻게 그 감사를 느끼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 기쁜 구원받은 기쁨을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쁨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을 아는 거죠. 너 왜 기뻐? 너 왜 즐거워? 너는 왜 이것 때문에 왜 짜증 안 내고 너 화 안 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은 상황이 그래도 믿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를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우리를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기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감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단지 십자가에서 그분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죠?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죄인으로 다루지 않으셔요.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셔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셔요.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죄감, 죄책감, 두려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요?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누구예요?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거듭난 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셔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감과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정죄함과 죄책감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난 넘어졌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의는 우리 안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평안을. 왜죠? 우리 안에 그분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하게 그것도 아들을 아끼지 않은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주기는 그 하나님이 시라는 걸 우리가 굳게 믿을 때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평안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많이 정죄감 가운데 살았어요. 죄를 짓고 가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아요. 뭔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의인이라는 걸, 의롭게 하셨다는 걸 깨닫기의 순간,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그 정죄감과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갈 때 두려워 벌벌 떨며 갑니까? 그렇지 않죠. 죄송한 건 있지만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의가 가져다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그것들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를 해방했어요. 다시 묶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서 내가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해방됐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나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의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No!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죄 때문에 힘들고요. 나 이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No!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생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우리가 뭔가 은혜 받는 그런 집회에 가서 우리의 삶의 뭐 세속에 있는 것들을 좀 빼고 우리가 그 안에 딱 있다가 딱 나오면 처음에는 그게 싫어지죠. TV를 보거나 뭐 세상의 것들을 하거나 뭐 이거 하는 것 싫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본성이니까. 거듭난 본성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는 개의 본성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의의 본성이 있어요. 의의 본성. 의롭게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의인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을 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님 함께 하시죠. 오늘 어디를 가건 직장에 가건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함께 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삽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난 주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동하게 하는 대로 나는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인식하며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함을 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삶의 분위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공통적인 삶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없죠. 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향기, 냄새, 분위기.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14절로부터 16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이 향기가 뭘까요? 분위기, 뉘앙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죠?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기쁨들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로 그걸로 찾는 거예요. 그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또 멋진 맛집도 맛있는 맛집도 가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가서 그 기쁨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죠. 맛집에 가고 또 여행 뭐 인스타 그런 명소에도 가고 또 나를 즐겁게 하는 뭔가 술집에도 가고 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채울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채워봐도 그거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해요. 금세 여행 갔다 오면 갔다 온 날 뭐라 그러죠? 아이고 집이 최고다. 참 사람이 간사해요. 떠날 때는 너무 즐겁게 가지만 돌아올 때 되면 항상 그 말이에요. 아이고 집이 최고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여행도 필요하고요. 리프레시하는 거 좋아요. 또 멋진 카페를 가서 같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떠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의 기쁨을 채워보려 한다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우리의 기쁨을 채우느냐? 하나님만. 왜요? 기쁨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모임에 그 기쁨의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우울한 분위기, 침울한 분위기,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 그리고 표정을 풀지 않고, 그리고 또한 기쁨이 없는 그와 같은 표정과 그런 찡그린 얼굴로 상태로 우리의 삶에 채우지 말아야 돼요. 얼굴을 피고 기쁨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유쾌하게 상쾌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집중하면 성령님이 그 기쁨을 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왜 찡그려?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성령님께 집중하면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기뻐할 이유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 짜증으로 일관하는 것,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우리의 삶에 내어주지 않아요.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게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내 삶에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또한 내 삶에는 감사하지 않는 분위기, 또한 내 삶에는 그와 같은 불평과 불만, 그와 같은 것은 내 삶에 들어올 틈이 없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나는 항상 감사한다. 그것으로 내 삶에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기를 선택한다. 나는 감사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내 안에 그것들을 빼앗으러 찾아오는 마귀가 내 안의 마음과 감정을 흔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되죠. 사람의 감정 믿을 게 못 돼요. 조금 좋으면 즐겁고 조금 나쁘면 그래요. 근데 사람은 감정에 잘 속아요. 자기 자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의 감정에 잘 속아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 감정에는 너무 신뢰해요. 오늘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벌써 우울하고 침울하게 빠져요. 자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는 너무나 쉽게 휘둘려요. 믿지 말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믿지 말아요. 믿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셔요. 네,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그 성령님께 집중하시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기를 선택한다. 나는 감사하기를 선택한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분위기에 우리가 영향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난 거절한다. 나는 세상의 영향받기를 난 거절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세상의 영향받기를 난 거절한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 양식에 따라, 나는 시스템을 따라 난 살기를 거절한다. 나는 하늘의 문화와 하늘의 시스템과 하늘의 능력으로 나는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령이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법, 세상의 양식,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엔터, 그리고 교육, 정치, 사회, 문화 다 어디에 지배 아래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를 따라가냐? 마귀를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다 마귀를 따라가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 문화계,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아래 있어요? 마귀 아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발견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마귀가 장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 사이에 그 문화가 안 보이느냐? 그들이 마귀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엔터테인먼트 그것을 보면 왜 그 아이돌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것들을 보면 왜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느냐? 왜 기뻐 뛰며 날뛰는데 왜 그 가운데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느껴지지 못하느냐? 그 가운데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온통 거짓으로 속여 이 세상의 돈, 권력, 세상의 것들을 장악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그 안에 굴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넓은 문을 따라.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좁은 문을 가더라도 우리는 어딜 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마귀는 거짓 행세를 하는 거예요. 거짓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분위기를 내지 못하는 거죠. 직장 상사가 술자리에 오라고 하면 가서 어떻게 잘 보이려고? No!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직장 상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 편법 불법? No!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시온의 나라의 분위기를 풍기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말과 삶과 우리의 삶에. 왜요? 그게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에 그들보다 더 우세하고 힘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따릅니까? 신앙 때문에? 아니죠.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따르면 억울한 걸 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 믿음, 강력한 믿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 있다. 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 사람이 천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결코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력한 지원군이 우리를 따라가고 있고 강력한 지원 세력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정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이미 예비하셔서 성령을 통해 그것들을 발견하고 취하고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여셔서 그걸 보여주셔요. 성령 안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대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뻐하래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 당할 때쯤 뭘 주셔요? 피할 길을 또 내주셔요. 허락은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할 때는 싸움이 일어나요. 왜? 우리 다 뺏겼으니까. 다 뺏기니까 이걸 되찾아와는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미 끝난 싸움이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부분들마다 소규모 전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적인 전투도 일어나요. 이미 승리는 끝났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마귀의 세력은 실패했고 마귀의 세력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멸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그 활동하는 마귀에게 빼앗겨 왔던 것들,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가 필요해요. 전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전투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야, 그거 내 거야. 야, 그거 내 거야. 비켜. 비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비켜. 우리가 있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비켜. 내 몸, 내 삶, 내 자녀, 내가 일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곳, 내가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속하여 있는 그곳에 너 손대. 너 손대. 너가 그곳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를 대리자로 부르셨어. 그리스도의 난 대사야. 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됐어. 너 가. 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아니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곳에 왕 노릇하도록 보내심 받은 처럼 위험 있게 그곳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마귀야,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앉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앉혀 있다라고 예배소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위치 아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보냄받은 사람처럼 그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일구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기능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손 얹고 나은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써.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안 써.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는데 안 써.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적처럼 사용해요. 아니요. 그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그 위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 아래서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 발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발 아래 그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 발 아래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있는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교회는 만물의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하나님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강성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회가 강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인내하십시오. 이길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래도 이길 거예요. 이김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내하죠? 이길 걸 아니까, 뻔히 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뻔히 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왜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끝난 싸움이고 이미 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에 따라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물리적인 세계도 따라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또한 5장에 보면 우리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래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 찾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의롭다는 것과 무엇이 세트로 가느냐? 바로 화평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진 자는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로워진 자는 하나님과 무조건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돼요. 의로워진 자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실제가 될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슬픔, 좌절, 억울함, 분노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틈을 내어주면 안 돼요. 틈이 우리 안에 내어주면 안 돼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억울함, 슬픔, 애통함, 과거에 있는 생각들 내어서 들어오는 거죠.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억눌리기 시작하는 거죠. 억눌리는 게 뭐예요? 억눌려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억눌려서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프레스가 누르는 것처럼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틈을 내면 그 죄를 틈타고 들어온 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르는 거야. 이것을 해방할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의인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는 거야. 의인, 하나님의 화평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다시금 꺼내 쓰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나타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그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지나왔던 세월들을 돌이켜보니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날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우리 옛사람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끝났어요. 옛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십자가 아래로 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죄를 지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펑펑 흘리며,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디 있어요? 그건 옛사람이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이 되어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질병,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십자가로 끝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계세요? 아니죠.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왜 또 옛사람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오늘도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듭난지, 그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는 자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매일매일 사는 거죠. 기뻐해야 할 이유예요. 왜요? 이미 끝났으니까. 과거에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프게 하여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의 사건이 끝났으니까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하고 그 다음에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는데 계속 울고 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지난 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켜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영광을 만민에게, 이방 민족에게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느헤미야가 단 것 먹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쁨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쁨이 그 이방에 있는 사람 민족들, 지금 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방의 도처에 깔려 있는 이 대적들을 향하여 이 기쁨을 발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까지 그 기쁨이, 찬송 소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부름받았어요. 우울할 틈, 기뻐할 수 없는 틈 내어주지 마세요. 그거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하도록 태어났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내 노래, 나의 힘, 나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구원의 우물들, 기쁨의 우물들에서 길어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분의 성품과 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니까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를 돕겠다고 했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의 우물들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술이 필요 없어요. 코미디 영화 필요 없어요. 물론 봐도 괜찮아요. 안 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나도록 그걸 필요하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웃겨주는 누군가가 나 그 사람과 만나면 너무 좋아, 너무 웃겨.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러한 기쁨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면 기쁘고, 그 사람과 만나면 즐겁고, 그 사람과 만나면 뭔가 비전이 있고, 그 사람과 만나면 소망이 있고, 그 사람과 만나면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마치 에서가 야곱을 본 것처럼 그와 같은 기쁨이 그 사람한테 우리 안에 발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사이드 아웃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기쁨의 우물을 터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나가고 그 물들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통과할 때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넘쳐야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난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표출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삼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을 터쳐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매력.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매력 있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매력 없게 살면 안 돼요. 매력.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재밌으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실제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이 매력적이고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물이 바깥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들을 길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국에는 그 삶을 방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으로, 육체로 이것들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양약, 모든 삶의 치유가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뭐가 돼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이 마음이 뭐죠? 심령.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우리 마음.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뇌 속에 있는 생각,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뇌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지만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아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을 길어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면 모든 삶의 치유와 회복과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 성령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구하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래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 쓰라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촛대로 옮기시고 역사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님이 무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않는다. 네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우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매일 꺼내어 쓰는 거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날마다 부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그걸 하시겠다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어드려야 돼.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 내가 오늘 뭘 할지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께 내어드리세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았던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묻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웃고 맞이하겠습니다. 선하게 대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분위기가 체인지될 것을 나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인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이 뭐죠? 기쁨. 이 기쁨이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 있어요. 우리가 맺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이시면 주님, 기쁨으로 나 안에 나타나십시오. 주님, 사랑이시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을 표현하는,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사랑으로 쓰시겠다면 사랑으로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도록 명령하셨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쁨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난 도저히 못 참어. 아니요, 내 안에 오래 참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참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익스프레션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누구와 살고 있다고요? 성령 안에 우리가 살고 있대요. 성령 안에 살고 있으면 성령과 함께 걸으래요. 근데 안 걸어요. 안 걷는 게 문제예요. 걷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분과 함께 걷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오셔서 전 삼고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셔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께 듣지 않아요. 같이 가요. 같이 가세요. 같이 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걸으면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항상 그분은 기쁜 분이셔요. 그분은 항상 기쁜 분이셔요. 우리가 늘 코미디언과 같이 다니면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웃겨. 저희 그 지방에도 한 사모님이 되게 웃긴 분이 계시거든요. 재밌는 분이 계셔요. 그분을 만나면 다 재밌어 하셔요. 아주 코미디 그런 뭔가 그런 능력이 타고났어요. 항상 말도 재밌게. 그분과 함께하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말을 표현해도 기쁘게, 즐겁게, 유쾌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쁘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염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물드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도록 사는 거죠. 그분 우리 안에 오셨다가 나가지 않으셔요. 나가라고 사정해도 그분 안 나가셔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나가라고 주님께 그렇게 해도 주님 안 나가셔요.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전삼고 오신 그분이 안 나가셔요. 절대로 안 나가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일어나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을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유쾌하게. 오늘 기쁨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우! 외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너무나 좋은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되게 하는 일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바를 선포하는 거죠. 다 잠긴 목소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쾌활하고 유쾌하게 하는 거예요. 발랄하게 쾌활하게 기쁨으로 그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내게 그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내게 그것들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님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호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호의가 가득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호의로 내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하실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분위기.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안 돼요? 계속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있을지도 있죠. 우리 삶에 문제가 안 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왜요? 이 악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상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가 다가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거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우리 안에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끝내서 내 안에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밖에서 찾는 거예요. 아니요. 기쁘게 하신 일은 끝났어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파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에서 혼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이 발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라고 했어요. 구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찾는 거예요.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찾으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으면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분위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분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발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굉장히 전염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짜증내는 사람들 주변엔 짜증내는 사람 모이고 기뻐하는 사람들 주변엔 기뻐하는 사람들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쁨으로 구원 열차에, 여러분들 타고 있는 그 구원 열차에 사람들을 태우십시오. 그들이 타고 싶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믿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구원 열차를 탔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구원 열차가 멈추지 아니합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이 기쁨을 보고 이 열차에 가득 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